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큐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물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공동체의 교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돼서 가정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가정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의 단위가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탄이 가정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공격이 좀 먹혀 들어가는 일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90년대 한 초반 중반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사회의 상황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많이 좀 제한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뼈아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하는 그런 정말 깊은 고민을 가지고서 묵상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 존재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점진적 실패 이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에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길갈은 가나안 입성 직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거행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저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간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어제 큐티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반쪽 순종은 반쪽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쪽 은혜라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나만 누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대해서 그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예배의 은혜를 압니다. 예배의 감격을 압니다. 출급 세대들은 자신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쪽 성공, 반쪽 은혜는 그 대에서 그 은혜가 끊겨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체험, 새로운 신앙 고백이 계속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내 대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또 있을까요? 나만 누리고 내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누린 것을 자녀들은 누릴 수 없다. 힘겨워진다, 어려워진다, 실패감을 맛볼 것이다. 이러면은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볼 수가 없죠. 면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2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 성경 1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반쪽 순종.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대에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세대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태신자라고 할 수 있죠. 태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태신자의 신앙의 수준은 그 전도를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교회까지 인도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뛰어넘지 못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나를 데려와서 전도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보고 배우거든요. 그 사람 보고 예배드리고, 그 사람 보고 헌신하고, 그 사람 보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를 그 태신자가 보기 때문에 전도를 한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교회가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나쁜 면에서 트집 잡으려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 아니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서 저 사람 보고 따라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 잘하면 되는 겁니다.
성숙하면 되는 것이고 덕스러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면 공동체 전체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 세대들로 시작된 이 영적인 여정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온전해야 다음 세대들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더 열심히 온전해져야 내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따라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까지 오지는 못할지라도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금의 세대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더 깊이 더 넓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됐는데, 자기 대에서 끝나버리는 반쪽 은혜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올바르게 키워나갔던 것을 삽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너 예배 드릴래? 놀러 갈래?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더 재밌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재밌습니까? 전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재밌게 하래요. 예배가 어떻게 재미있을 수가 있죠? 물론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가 좀 재미있게 전할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도 설교를 할 때 꼭 5번은 성도들을 웃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그걸 생각을 하고 5번은 꼭 웃겨야지 그러다가 설교를 많이 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맥락 없이 웃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강박관념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재밌어야 예배 드리러 오죠. 이건 맞는 얘기 아니거든요. 예배의 목적이 재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예배를 재미로 드린다? 예배가 재미없으니까 나는 예배 안 드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타락하기는 너무 쉬워요. 거룩해지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조금만 마음을 놓게 되면 세상의 재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21세기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교회에서 막 나오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가나안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여호수아의 죽음은 정복시대에서 정착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한 여호와의 종으로 삶을 마감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지 못했기에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전수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은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대가 바뀌며 등장한 세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은 성도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땅은 전수해줬지만 신앙은 전수해주지 못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출애굽 1, 2세대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게 완전한 신앙, 완벽한 신앙은 아니었죠. 특히 출애굽 1세대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일로 끝나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중요하게 깨어있어서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 땅을 전수해주고 건물을 전수해주고 돈을 전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노력이 정말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제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아내를 얻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목회자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믿는 분도,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 힘들어 하시는 것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저희 아이들 오면요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안아주세요. 우리 처가 식구들과 이런 신앙적인 공감대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가족들의 가정들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절대로 그런 신앙적인 고리를 끊지 않도록 내가 더 아이들에게,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세대들,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 자녀 세대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사시대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제인가요? 그 신문기사의 통계를 보니까요, 개신교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참 위중하게 봤습니다. 지금 뭐 개신교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우리만 좋으면 되지. 이거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하면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군대도 조직하고 우리 나름대로 뭐 곡괭이라도 들고서 낫이라도 들고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 지금 예수 거부하면 내가 살려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에 하면서 막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막 낫으로 치고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복음이 상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바보처럼 목숨까지 내주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피가 뿌려지고 난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고 연결되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사해 보니까 그 개신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니까요, 개신교에 대해 관심이 없대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2010년, 15년 그 정도까지는요, 싫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신교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를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해 보니까 당신은 왜 개신교의 신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혹시 싫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싫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관심 밖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암묵적으로 그럼 참 귀한 분이시네, 참 귀한 일 하시는 분이시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였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 눈 흘겨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심이 없어진대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서가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알지 못한대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 겁니다. 위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완전한 실패 전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배려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실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그렇게 드라마 대사에서 제가 좀 각인이 됐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녀 세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사시대의 세대들은 소망을 주거나 기대를 주는 세대가 아니라 절망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대. 고리타분해요.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나님이에요, 뭔 예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묵상 에세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겠는가? 일주일에 한 번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는 것만으로 자녀를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오산이다. 자녀가 겉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마음속 뿌리 깊은 습성과 직관적 판단 기준이 성경과 무관하다면 결국 자녀는 믿음을 떠나게 된다. 일상생활에 말씀의 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날 내린 결정과 행동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부합하는지 자녀와 대화해야 한다. 하느님 명령이 추상적 신념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의 손목과 미간에 두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먼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은 복음에 기초한 도덕 가치와 성품이 주변 사람들 속에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그 삶의 모델을 경험할 때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원해서 정의를 행하고 정직해질 것이다. 또한 미워하고 다투던 사람과 화해하고 순결을 지킬 것이다. 세상은 너만의 진리로 살라라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려 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다른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신앙교육,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회학교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 교육은 교회의 신앙교육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열심을 다해가지고 유치부와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교재를 동영상으로 보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만 잘 되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우리 전도사님이 제공한 동영상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같이 예배 드리자 하면서 한 10분 정도, 10분 남짓 되는 그런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그 영상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 그 책임이 70~80%는 부모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 좀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각인되고 잘못된 교회에 대한 생각, 성도에 대한 생각이 각인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서 사탄이 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세대가 되지 않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마음으로 품에 안고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화평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식에 찔리고 우상의 올무에 갇히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심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잖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